제가 지난 5개월 동안 여러 이민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도전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제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온 것은 올 2월 달에 터진 한국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의 폭언과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평소에 일부 담임 목사들과 또 목사들 사이의 선배들의 갑질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그것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온 것은 처음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윤리적으로나 사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을 목회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와 동역하는 교육자들에게 그런 만행을 범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부교육자라는 표현보다는 동역자라는 표현을 늘 선호하고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같이 목회하는 이 교직원들의 덕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록 담임 목사이지만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 동역자들이 힘써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와 동역하는 모든 교직원들에게도 서로 존중하고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다고 늘 우린 경쟁하지 말고 하자고 강조합니다. 2월에 폭로된 그 녹음 파일을 제가 저장해 놓고 들으면서 나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한국교회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하는 위기감과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기름 부어서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행한 분들이 자기가 자기 부교역자들에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자기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들 다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사이즈가 축복의 척도이고 교회의 목표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규모를 늘려주셨을 때는 더 큰 사회적인 책임과 선교적 사명을 요구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목사들이 그것을 모르고 교회의 사이즈가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유지하고 더 늘리려는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뜻이요 사명이라고 착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그러한 야망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부교역자들과 성도들을 들들 볶을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것이 야망인지 사명인지 저는 분명히 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앞으로 저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지를 4개월 동안 묵상하면서 오늘 그것을 설교로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설교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든지 단골 메뉴로 정하는 주제가 뭐냐면 시편 113편에 나오는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에도 몇몇 이민교회들에서 다 그것을 나누면서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네가 정말 명예로운 은퇴를 하고 하려면 끝까지 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네가 씨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런 폭언과 폭행을 하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저들은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어느 순간부터 포기한 자들이라고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며 저는 그렇게 되지 너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그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교로 만들어서 오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편 113편은 세상신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하고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113편을 원어로 보게 되면 두드러지게 대조가 되는 시적인 형태와 운율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오는 함마그비히라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단어와 6절에 나오는 함마슈필리라는 이 스스로 낮추는 분이라는, 비슷하잖아요. 함마그비히, 함마슈필리. 하나님을 함마그비히, 즉 높은 곳에 앉은 그분이라고 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시편 99편 2절에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사야 40장 15절과 17절에 보라 그에게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시편 76편 12절에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라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열방과 세상 왕들을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은 높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시고 그들의 길을 언제든지 꺾으실 수 있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AI, 제미나이 도움을 좀 받아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단어가 기록된 그 고대 근동 이방 신화들 속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은 사실 인간의 고통이나 세상 사회는 관심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한결같이 다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신들은 그저 높은 곳에서 인간들이 바치는 재물 받아 먹으면서 호의호식했는데, 마치 5절의 표현대로 함마그비히, 즉 높은 곳에 앉은 분과 유사한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 신화 속의 신들이 낮아지거나 땅으로 내려온다면 그것은 강력한 신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추락했거나 굴욕을 당하면서 수치스러운 경우에만 그들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요. 그러나 시편 113편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차원이 다른 이유는 함마슈필리, 즉 스스로 낮추는 분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 당시 고대 그 근동 사회에서는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실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구별된 위대한 신앙, 위로의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누구도 낮출 수 없는데 그분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아지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온 히브리어 마슈필, 함마슈필리 할 때 마슈필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쓸 때는 시편 147편 6절에 나오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슈필을 인간에게 쓸 경우는 그 오만하고 교만한 인간들을 성벽을 허물어 낮추듯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나 이 마슈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시편 113편에서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쓰실 때에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자들을 눈에 담고 돌보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허리를 숙이시는 분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함마그비,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시지만 함마슈필리, 스스로 낮추는 그러한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시편 113편은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명령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함마슈필리, 스스로 낮추시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로 시편 113편 6절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천지를 살피시기 위해서 허리 숙이듯이 스스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신다고 합니까? 7절에 의하면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9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살피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추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 당시 이 시편이 쓰였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불임 여성들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자들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이혼을 당하거나 대를 잇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철저히 무시당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리브가나 한나나 라헬의 경우가 다 그런 경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실까요? 그런 자들을 지도자로도 세우고 그러한 여인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그 여인들을 찾아내시고 살피시고 그들을 다시 안주인의 자리로서의 그 지위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덕분에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는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 그 덕을 본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예는 다윗 왕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에 이것을 한번 자세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걸 조금 축약해 보면 대부분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수금치며 노래하고 그런 인정받는 목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늘 숨겨지고 소외된 삶을 사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아주 기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인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왕을 세우는 그 뿔을 가지고 친히 이새 집에 찾아와서 다음번 왕이 될 자를 너 아들 중에 있으니 모든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소외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을 맡길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아버지는 그 선지자 앞에 다윗을 오지 못하도록 너는 양치라고 소외시켰어요. 또 다윗 위로 7명의 형들을 이가에게 기름 부을 자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아버지가 빤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묻기 전에 아버지가 다윗을 말을 얘기를 안 해요. 막내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하도 사무엘이 닥달하니까 있긴 있다고 식사부터 하신 후에 내가 데려오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형과 둘째 형, 셋째 형이 전쟁에 나갔을 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막내인 8번째인 다윗을 전쟁터로 면회를 보냅니다. 근데 면회온 막내 동생을 보자마자 큰형이 욕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다윗은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고 형들에게는 어떤 동생이기에 이런 취급을 받았을까요? 또 참 이상한 게 성경 어디에도 다윗처럼 자기의 출생을 두고 이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의 의미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 이상한 것은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가 영접한 건 알죠. 그러나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것을 설명하는 근거가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고백을 또 이상한 점들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다윗의 누님들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역대상 2장 16절에 그 두 명 다윗의 누이 이름이 나오는데 스루야와 아비가일 혹은 아비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어 이름도 세무엘을 샘이라고 부르듯이 아비가일을 아비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 큰 누님 스루야 누님에게는 요압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다윗 군대의 지휘관이었어요.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 이 두 누이의 이름도 나오고 그 아들인 요압의 이름이 나오고 누이의 아버지 이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힌트예요. 거기 보면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다 나오죠. 이상한 건 뭐예요? 다윗의 누나인 스루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아니라 나하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나하스라는 남자의 아내와 바람펴서 간음해서 낳은 아들 호네자로 다윗이 태어났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생부인 이새에게 보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에게도 이 다윗은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형들에게도 늘 수치스럽고 소외시키고 싶은 그런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과거의 산물이 바로 호네자가 다윗이고 형들에게도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타인에게, 특히 선지자에게 그 아들을 드러내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심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멸시받는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있었던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펴서 찾아내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영접하시고 그를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고 고백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그 하나님 자기를 영접하고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 외에도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펴서 지도자로 세운 인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극히 약한 집안의 제일 작은 자인 겁쟁이며 소심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온 백성이 왕으로 세울 만큼 큰 용사로 세우십니다. 또한 사사기 11장에 등장하는 입다는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그래서 서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서 잡류, 즉 불량배들과 어울려 지냈던 자인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스스로 낮춰서 찾아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이방인이며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룻기에 등장하는 천하에 의지할 곳 없었던 이방 과부인 룻,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그 여인들을 다윗 왕의 조상이자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다고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당대 종교 지도자나 학자가 아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이 하류층인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시죠. 또한 우리 예수님이 로마의 앞잡이로 취급하며 동족들에게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천한 그런 세리마태를 스스로 낮추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병자들을 스스로 낮추시고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안수하시면서 고치셨어요. 또한 모두가 다 멸시하는 여자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아야 하시고 그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스스로 낮추셔서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고 거기서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던 여인들에게 권위와 기쁨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모두가 다 부정하게 하다고 여기고 만나기를 꺼리는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것을 계기로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후 고넬료는 군직에서 은퇴하고 사도들과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같이 했으며 로마의 가이사랴와 소아시아의 주교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낮아진 것을 선택해서 고넬료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고넬료가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최고의 가문과 학벌을 자랑하는 율법사요, 율법 전문가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최초의 이방인의 사도로 스스로 낮아졌어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스스로 낮아져서 수많은 핍박과 고문을 받고도 늘 낮아짐의 본을 보이며 교회들을 세웁니다. 특별히 유대인인 그가 바울이 제자들을 턱할 때 또 스스로 낮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지도자로 세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할례받지 않은 자예요. 그런 자를 할례받은 바울은 스스로 낮아져서 그를 택하고 양육하여 제자로 세웁니다. 또한 율법을 전혀 모르는 100%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믿음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고린도와 그레데 섬의 지도자로 세우죠. 또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받아들여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그가 진 빚이 있다면 내가 다 갚겠다고, 그는 나에게 유용한 자라고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이 스스로 낮아지고 누군가를 살펴서 지도자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높은 뜻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 하나님 닮아서 스스로 낮추어 주변을 살피고 누군가를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나님이 지난 4개월 동안 저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과 노력을 멈추는 순간 너는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과 같이 될 수 있다고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참 좋아했던 미국 드라마 히트친 CBS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언더커버 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카피해서 요즘 한국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대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변장합니다. 자기 회사 말단 사원으로 위장 취업을 해요. 거기서 가장 낮은 현장 업무에 투입이 되죠. 신입사원이라고. 그러면서 일도 서툴러고 구박도 엄청 받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이 열악한 환경과 자기 회사의 불합리한 시스템들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와중에 열심히 일하고 정말 회사를 위하는 직원들과 그들의 딱한 가정사들을 알게 돼요.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그 위장 취업한 사장이 자기 집무실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정체를 밝혀요.
그러면서 회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승진시켜주고 두둑한 보너스를 챙기는 그런 보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자기가 직접 체험한 회사의 불합리한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딱한 개인사가 있는 사정이 있는 자들에게는 아주 통큰 해결을 해줘요. 막 차도 사주고 학비도 내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은 당사자들이 놀라서 울고불고하고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게 진짜 스스로 낮추는 좋은 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노분도 푸른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그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스스로 낮추어 내 주변을 살펴야 해요. 나보다 딱한 사정이 있는 자들과 나보다 적응 못하는 자들을 좀 챙기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챙기고 섬겨야 돼요. 우리 중에 직급이 꽤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가끔 스스로 낮추어서 말단들의 고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스스로 낮추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본을 보여야 돼요.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강하고 성숙한 자가 약하고 미숙한 자들을 참아주고 용납하고 가르치며 돌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아지는 자발적인 이런 겸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높은 뜻입니다. 저부터 이 설교하면서 더 내 스스로 높아지고 갑질하려는 것을 경계하고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설교를 통해서도 선포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새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미 저는 목회에 미숙한 저를 용납하고 지도해 주시는 선배 당회 장로님들과 부장 집사님 권사님들이 먼저 스스로 낮춤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회 장로님들도 저에게 그런 모범을 보이고 저와 같이 동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임직 일부에서 하신 두 장로님도 그런 전통을 이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고, 또 2부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높은 뜻 사람으로 세상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또 낮아지는 그 쾌감을 즐기는 그런 높은 뜻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노력을 우리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